사랑하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프랑스에서 오래 살던 이제 프랑스 교포 3세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포 3세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잘 모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충격을 먹어서 글을 쓴 것이 있어요. 한국의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네, 점심을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저보고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 소피국은 먹는 줄 알았는데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을 줄 몰랐어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냐고요. 싫다고 했더니 그럼 과장님이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이 저를 보면서 야, 기력이 너무 약해졌다면서 집에 가서 몸보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무슨 몸보신이냐 했더니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식당을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이게 뭡니까?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을 만들다니 무서운 한국 음식 정말 나빠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말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한 주간 행복한 가정 이루시면서 살아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순종을 안 했든지 사랑을 안 했든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죽도록 헌신하여 사랑해야 할 것이고, 아내 된 모습에서는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가정이 연합해지는 길이다는 얘기죠.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가정에 관한 말씀, 성에 가정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제가 한때 이제 가정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책도 보고 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 설교 스타일은 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이제 가정 또 가정의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고,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왔으면, 떠나왔던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왔으면 그에 대한 분명한 결정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고, 남자의 그런 결정권에 아내는 순종을 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피차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연합이라는, 둘이 합하여진다는 이 말은 아주 이제 그 언어적인 말씀에 아주 특수한 의미를 하나 담고 있어요. 그것은 그 의미는 이제 프로스콜라우라미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미성년자 있을 수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런 성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성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끔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한 사람에게 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남자가 합하여진다, 둘이 합하여진다는 것은 이 성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성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그 안에 있어야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 거기에 이 성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의 위치가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을 갖다 이제 간음이라고 하고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인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고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행복한 것인데 이 성의 위치가 벗어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에 대만에서요, 이제 합법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다는 것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졌고, 국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세부 항목을 만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가까운 대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도 주마다 좀 다릅니다만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고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일부 주는 그렇게 해요. 일부 주는 주마다 거기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반대하는 주도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을 해도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발효되게 되어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출산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광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점점 줄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갈 인원들이 적게되시고, 그러니까 대학교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후된, 이제 건강해지니까 이제 노후된 이 노후 대책 문제가 심각해지고, 왜? 건강을 해서 사람들의 이제 생명은 점점점 길어졌단 말이죠. 아이들은 없고, 그 대체적으로 사회가 점점으로 이제 노인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단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문제를 동성애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어떤 창세기 있는 말씀 우리가 믿고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결혼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을 언제 주셨어요? 남자가 부부를 떠나서 둘이 합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낸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성을 허락해 주셨고, 이 성의 위치를 잘 간직해야 되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함부로 하나님께 주신 성을 막 사용한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이라는 그 가정 안에서 이 성의 위치가 있지 않냐고 가정 밖에 이 성이 머물러지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죠?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방송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 전에, 이 성의 위치가 결혼 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TV에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이 돼요. 괜찮은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애인 하나쯤 두는 거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이전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TV에 방송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뽀뽀하는 거, 그죠? TV 방송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아주 이제 문제가 돼서 방송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다가 심의 중에 위반된다고 안 나오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뽀뽀하는 거 나오지요. 침대 같은 그런 것도 씬도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TV나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정말 그런 거 보는 거 괜찮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보면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성의 위치가 문란해졌단 말이죠.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3개월, 6개월 같이 합의 결혼해서 살아보고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하고, 아니 이혼도 아니죠. 그냥 어차피 법적으로 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면 합법적인 결혼을 하고 그렇지만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아주 심각한 위치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물론 영적인 간음의 문제, 영적인 음행의 문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11조 가운데 제7번 계명에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의 많은 곳에 간음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멸망받은 사람이나 민족들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왜 멸망받았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왜 멸망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그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해준 그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 문화가 아주 타락했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잠언서 5장에 가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성의 위치가 벗어나게 버리고 가정이나 그죠? 결혼 안에 이 성의 위치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잠언서 5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명예, 건강, 존영, 재물, 수고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5장 전체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성, 이게 둘이 몸이 합하여 아주 특별한 의미, 다른 곳에서는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오직 이곳에서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딱 한 번 쓰여진 거예요. 네. 이거 성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혼 안에 이 성을 잘 머물러 성의 위치를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혼하고 애인 하나 좀 더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두고 아내 몰래 은근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 마시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여인이 있다면 빨리 끊어야 돼요. 남편 출근시켜놓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차 마시고 차 한 잔 정도 괜찮겠지. 뭐 한 잔 정도 마실 수 괜찮겠지요. 근데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야 친구니까 뭐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뭐 한두 번, 두 번이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의 위치 정말 중요하다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 주신 성을 아무렇게나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아주 잘 교육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좀 이제 다루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에게 이 부분에 있으면 간음의 문제를 뽑아봐도요 한 10번 이상은 설교할 수 있어요. 10번이 뭡니까? 아주 그냥 이것만 해도 1년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만 가지고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는 얘기죠.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죠? 아내와 합하여질 때 지난번 시간에 이제 결정권을 합해야 되고 또 성도 합해져야 되고 또 하나 또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르쳤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비 가정 부부의 교육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을 꼭 드렸어요. 돈도 합해져야 돼요. 재물도 합해져야 된단 말이죠. 결혼할 때 남자가 오고 여자가 오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도 다 합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도 합쳐야 되고 예금도 합쳐야 되고 부동산도 합쳐야 되고 또 부채도 대출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합해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돈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가서 그 근본적인 것을 가서 보면 물론 사랑이 없다거나 성격 차이거나 이야기하지만 그 뒷배경에 가서 보면 이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돈은 합치기 쉽지 않아. 내가 만약에 그죠? 재산을 쌓아둔 것이 있는데 결혼하는데 합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결혼해서도 당신 돈은 당신이 관리하고 합쳐지지 아니하면 차라리 저는 그 결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합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재물을 합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나중을 대비해서 자기 재산을 또 따로 별도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따로 별도 관리하고 당신은 당신의 재산을 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나중을 대비해서. 나중을 뭘 대비하는 거죠? 나중에 혹시 이혼할까 봐. 그죠? 계속 같이 살면은 따로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을 대비해서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당신 돈 당신이 관리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중에 이혼할 것을 갖다가 헤어질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따로 관리한단 말이죠. 가정 안에서는 서로에게 어떤 이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데, 이 재물이 오고 가고 하면은 부부 사이에서도 신뢰가 쌓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돼버리면 그 문제 때문에, 재물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뭐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연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가정의 많은 부분들이 이혼하고 파하는 것이 돈, 재물에 관해서 걸려져 있구나. 차라리 그래서요, 어떤 이 가정의 경제권을 분명히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재정이라든지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나 달란트 있는 사람이 잘 관리하면 돼요.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픈 사람에게 뭐 경제권 맡길 필요도 없고, 안사람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누가 그것을 경제를 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잘 관리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이제 우리 돈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뭐 팁을 하나 더 드린 거예요. 뭐 성경에서 돈을 합쳐라라는 말은 없지만, 행복한 가정, 또한 어떤 유혹과 미혹에 있어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반드시 합해져야 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오늘은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많은 곳에서 믿는 사람들도, 믿는 교회들도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네. 에베소서 있는 그 모습이, 하나가 되게 하신 모습이 성경에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단 말이, 선하단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 그것이 원어적으로 이제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딱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만족해하는 모습,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해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심히 어찌 그리 선하고, 그 선하고가 바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단 말이죠. 아름답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해서 동거하는,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선한 가정이 되어지니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믿는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라. 그 하나가 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화평이고 평화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날라져 있기 때문에 좀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둘로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상태가 바로 화평이고 평화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된 화평과 평화를 이룬 그 결과가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안에 화평이 있고, 그 화평의 삶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 가운데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그죠? 평안함, 평강을 이루는 그 가정에는 결코 그 가정을 넘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성도님의 삶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가 되는 가정, 그래서 화평하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 가는 이유, 아내와 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그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것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아야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 또한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유혹이 오고 또 재물적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어떤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면 그것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거나 다른 길을 가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와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진단 말이죠. 그 가정 안에 머무는 자녀들 또한 그런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녀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이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두 구절을 좀 비교해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물론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게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근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럴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더해지는데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에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럴 때 에베소서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을 더해지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다른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나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이란 또 다른 이름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곧 사랑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해지는 모습, 겸손해지는 모습, 그것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고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다. 그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제2유기와도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온전해지는 가정.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합한다는 그 결정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가정 가운데 결정하려고 했는 사람이 2명이 있으면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주장을 서로 막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막 이 사람 주장 내서 이 사람 주장 내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 못하고 남의 편만 드는, 그 남의 편만 든다고 해서 남편이라면서요. 아니에요. 남편은 남이 뭐라고 해도 아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남편의 역할, 아내 편을 겁나게 잘 들어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내 말에 딱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온전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가정을 항상 깨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랬던 이 가정을 사단이 와서 깨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사역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정이 많이 깨어지잖아요. 사단이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어지면 그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런 것은 1등 안 해도 되는데 전 세계 1위라면서요. 몇 년 전부터 부동의 1위를 달려가고 있어요.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꼭 누구 보는 것 같지요?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1등을 달리고, 부동의 일이에요. 부동의 일이 계속해서 가정이 깨어져요. 이혼해요. 황혼이혼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황혼이혼 아시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결혼한 지 한 40년이 지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한 30대 결혼했는데 60대 70대 돼서 이혼하는 이혼율이 신혼이혼율 결혼해서 4년 안에 이혼하는 이혼율보다 4년 전부터 훨씬 더 황혼율이 더 높아졌어요. 60대 70대 돼서 이혼하는 거예요. 왜 이혼하냐? 왜 이혼하는 1위 이유,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의 차이 때문에 30년 40년 살았는데 70대 돼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다 깨져 보십시오. 그런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고, 그런 사회가 문제가 되면 나라, 국가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그 사회는 와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 또한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가 되라, 굳이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결정권을 합쳐야 되고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의 위치를 잘 둬야 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에
그 가정이 있는 교회도 또 온전해질 수 있고 그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럼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고 그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그 교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여러분 성도님 가정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복은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결정을 잘 내려줘야 돼요. 아주 잘 내려야 돼요. 먹는 문제도 잘 결정해 줘야 되고, 입는 것도 잘 결정해 줘야 되고, 그죠? 어디 행하는 것도 잘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잘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때까지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 없단 말이죠. 에베소서 골로새 동일한 말씀을 사랑이란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른들을 존경한다, 그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한다, 이것이 어른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를 잘 예뻐하는 거,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때 과자 하나 사주는 거, 그죠? 어른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오늘도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통해서 좀 힘을 좀 많이 받고 교회를 통해서도 좀 힘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사회에서 여전히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구성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면, 내 친구들의 가정이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 가정에 힘이 쭉 빠져서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좀 힘을 불어 넣어주어서 그들 가정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 가정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가정의 힘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를 잘할 때에 가정의 힘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힘을 받을 때 가정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아내 되신 분이나 남편 되신 분이나 아니면 자녀나, 그죠? 서로 간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 가정에서 힘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힘이 없는 또 다른 가정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면 그는 밖에 나가서도 힘 없는, 맥 빠져있는, 기가 쭉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에 가버리면, 그죠? 직장에 가버리면 힘없이 맥 빠져 쫙 있으면 직장에서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힘이 납니다. 그렇죠? 부모님 되신 분들 그렇지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말할 때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부모님은 그 자녀들 보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또 자녀들에게 또 힘을 주는,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먹을 것만 준다고 그들에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용기 있는 말 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은혜의 말을 해주고, 믿음과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 잘 양육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줄 때에 그 자녀들에게 힘이 생긴단 말이죠. 옆에 있는 애를 보니까, 옆에 있는 철수를 보니까 모두 잘하는데 너는 뭐하냐?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잘할 것 같지요? 절대 이 자녀들에게 비교하고 경쟁 속에 넣으면 자녀들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날지라도 그 자녀를 인정해주고 그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면 자녀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느 순간에는 땅 폭발해져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아내와 남편 간에도 성의 위치를 잘못 두고 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힘을 얻겠습니까? 또 아내가 만약에 성의 위치를 잘못 두고 있다면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서 힘을 얻겠습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가정은 사단이 쉽게 와서 툭 불어버리면, 사단이 딱 유혹해버리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 온전해져라, 둘이 잘 합해서 연합해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24절에 있는 단어를 다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 동사가 3개가 쓰여져 있어요. 부모님을 떠나는 거, 아내와 합하여지는 거, 그다음 둘이 하나를 이루는 거. 이것을 가서 보면, 원어에서 보면 미완료형으로 써놨어요. 미완료형으로 써놨다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님에서 떠나고, 그죠? 떠나는 거, 부모님 계속 떠나 보내야 되고, 내가 한 번만, 요번만 간섭 안 하고, 아니에요. 그 계속 간섭하고 싶고 결정권을 내리고 싶은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이 가정 안에서 잘 결정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기도나 해주는 것이,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연합해야 되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돈의 문제, 성의 문제, 그죠? 또 이런 것을 가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이 합해질 수 있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일단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해서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서 온전한 가정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결혼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결혼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고 온전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뤄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계속해서 나갈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 되는 가정, 온전해지는 가정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아와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럼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면 교회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우리 서로 힘씁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지 않는 사람 어느 누가 와서 천국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 가정 와봐라 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부모들이 자녀들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습,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 남편이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딱 보여주면 아 저게 천국이구나, 저게 에덴 동산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는 가정이구나. 어디서 배웠어? 점촌 서부교에서 배웠어. 그 사람이 교회를 막 다니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쳐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달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가정,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 속에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